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 주일 우리는 11월 첫 주에 드리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진돗개비가 내렸죠. 오늘 아침도 영하는 아니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보니까 2도 정도 입김이 막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는데 결국 우리는 추수에 어떤 맹점을 찍기보다는 감사의 맹점을 찍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돼서 그렇게 뭐 셋째 주, 넷째 주 상관없이 우리는 11월 첫째 주로 또 많은 교회들이 11월 첫째 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추수감사절 비록 춥고 또 으시시하고 눈까지 내린 만한즉 눈도 내렸다잖아요. 그런데도 단풍을 보러 올라가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백로담 막 백로담도 막 눈이 오고 막 그랬대요. 단풍 보러 갔다가 눈 보고 왔다. 뭐 민둥성 축제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갈대 보러 갔다가 눈 볼 그런 상황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추운 날 가운데 보내게 되어진 맞이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감사에 우리 맹점 찍고 또 감사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이 감사라는 한자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감자는 느낄 감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사죠. 뭐냐면 살해할 사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를 그냥 그래요. 감사하는 거 느껴. 부모에 대한 감사, 사랑 느껴요. 그러나 이것을 살해를 해야 되거든요. 베풀어야 되는 거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느끼고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단어 안에는 느끼기만 하면 안 된다. 살해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이걸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찬양도 드렸듯이 농사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수확을 거둬요. 그럼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뭐 폭풍우가 불든 뭐 병균이 일든 뭐 구제역이 일든 그럼 다 죽여야 되고 막 살처분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도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뭔가 있어야죠.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뭔가 풍족해야죠. 제가 이제 계속 주일에 장규 권사님 계속 저는 전화를 드려서 이제 주일날 함께 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장규 권사님 이제 누워 계시다가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실 정도가 되었어요. 계속 재활을 하시는데 뭐 수백만 원 들죠. 한 달 간병인 빌 들고. 그런데도
저희들 통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일어났잖아요, 앉았잖아요, 밥 먹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교인들 많지 않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거기서 설교를 하고 계셔 저한테. 그래서 아멘 아멘.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제가 주제넘게 목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제가 아주 그냥 건방졌어요. 뭐 이렇게 철드셨어. 병상에서 철드셨어요. 권사님 빨리 일어나시고 빨리 오시고 빨리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가 뭔가 보여야만, 있어야만, 뻘떡 일어나야만, 손해나지 않아야만 그것만 감사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 뭔가 보여야 되는 그런 것에 감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좀 확신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 내가 인정하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뭔가 내가 만족하고 있는 소유물, 가지고 있는 풍성함,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려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언약보다 보암직한 것에 마음 끌리는,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 말고 더 다른 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구원의 그 값어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에 흔들리는, 세상의 그 난기류에 흔들리는 그 불안함이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뭘까요? 우리가 뭘 감사할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 감사의 어원, 이 생각하다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 스펠링만 좀 다르지만 think와 think, 우리가 이게 같은 어원에 있는 거예요. 그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가 생각의 어원이 같을까? 이게 뭐 그냥 우리 어떤 그런 감동적인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라는 것을 이 어원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의 패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또 내가 만족하는, 내가 계획한 그 조건 속에 있습니다. 이것만 맞추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거 안 맞춰지지 않으면 난 그거는 감사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라는 패턴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저 즐겁게 기쁘게 드릴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이거 농사 망친 거예요. 한 해 농사. 농사만 마친 게 끝이 아니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요. 굶어 죽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도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 보이진 않지만, 손에 쥔 것 없지만, 성경은 조건으로 감사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감사의 패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 일어날 때 다 5,000명 먹이시고 12광이 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별거 아닌 오병이어 가지고 감사의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귀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감사의 패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별거 아닌 것 같다도, 없다고 할지라도, 손해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별거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저 한 곳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다. 있는 것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바라보고 긍정하게 너의 삶을 객관화하라는, 좀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보면 좋은 것도 보이고 안 좋은 것도 보이는데 우리가 안 좋은 것에만 늘 실망하고 좋은 것에만 늘 기뻐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도 골고루 좀 객관적으로 바라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거고, 또 내 편이 있으면 남편도 있는 거죠. 남의 편이 있는 거죠. 남의 편도 있는 거죠. 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이 있으면 또 나를 잘 대해주는 분도 계시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 곁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의 습관의 첫 걸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너가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해봐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명령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쭈뼛쭈뼛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대부분 우리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 좋은 건 알지만 그 좋은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 다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어떤 이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겸손의 마음이 감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걱정 없고 건강한 걸 감사. 그것도 뭐 감사의 한 부분이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라보면 정의하면 다른 이의 어떤 이의 도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이고 함께하는 이들이고 가족이고 우리 직장에서 있는 이들 또 이 나라 모든 도움 없이는 지금의 나도 없을 것이라는 겸손의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래도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여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 불평합니다. 모든 사람 다 반감을 가져요. 모든 사람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처음에 듣기에는 좀 거북하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해. 이 속에서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나 우리는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마음이 쓰라리고 비난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해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 그냥 때려치고 싶은 마음, 그것을 또 우리 귀에서 이렇게 막 뭘 하죠. 네가 잘했어.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들 다 그래. 막 이렇게 귀자에서 막 맴돌 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귀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야, 너 착각하지 마. 네가 무슨 메시아야? 야, 네가 무슨 3년 해보고 뭘 지금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래? 한 30년은 해야지. 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능력 있는 거 내가 알잖아. 하면서 귀에서 막 얘기해. 그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안 듣는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 유혹에서 건져내달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 귓전에서 맴도는 그 당연하고 세상적인 것, 그걸로 인해서 내 얼굴이 일그러지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견뎌야지, 그래도 좋은 거 바라봐야지, 이런 우리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되어지고 선택받고 이랬던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보면 다윗이죠. 다윗은 늘 감사했어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것이 끝나는 1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또 표 보십시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끝이 다 똑같아요.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26절 26번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앞에는 좀 다르죠.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쭉 하는데 맨 끝에는 이렇게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해라. 이렇게 26번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저는 23절이 마음이 끌었어요. 그 제목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셔서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뭐 할 거 없잖아요. 2주 동안 우리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는 막 감사 노트 적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시편 136편을 한번 우리의 시편 136편을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 앞에 부분 빼고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문구는 공통으로 두고 26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것 어떨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 감사.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고 또 노트에 적어놓고 혹은 또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가족의 가문에 가훈과 같이 시편 136편, 그래서 26절 혹은 뭐 더 됐으면 좋겠어요. 한 30, 뭐 1년 365일을 한 달로 치면 뭐 31일로 해서 31개 정도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함께 적어보는 것.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아버지 거, 뭐 1번부터 20번까지는 내 거, 뭐 자녀들 거 20번, 30번까지 자녀들 거,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정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귀한 것은 그 감사가 그냥 내가 해서 감사로 끝나지 말고 누군가의 감사의 조건이 나를 통해서, 아까 말한 그 감사는 외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부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감사하다. 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속장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성도님 때문에 감사, 우리 장로님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또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 우리 주님이 그것보다 더 우리를 칭찬하실 일이 있을까요? 야, 너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하고 있어. 너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있어. 너를 보니까 감사하고 있어. 야, 이것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도 기억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럼 적어봐야죠. 또 표현해 봐야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는 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은 늘 좀 외톨이였어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개 중에 한 군데가 빼고 계속 앞에 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 막 이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뭐 난 대통령하고 친해, 막 요즘 그래서 문제가 되는 뭐 사람도 있긴 한데 뭐 이러잖아요. 나 누구랑 친해, 나 누구랑 친해, 이런 것처럼 나 예수님과 친해, 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어. 이것을 늘 깨요. 왜냐하면 베드로, 뭐 요한, 마가 이런 사도들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칭 사도니까 다메섹도에서 만났긴 했지만 예수님부터 직접 콜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도 안에 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웃사이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도들보다 감사라는 단어가 49번인가? 아주 쉬운 번 정도 그 책에 늘 감사 얘기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만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것. 나는 정말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귀한 이방인 사도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인데 정말 이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인 사역을 나를 통해서 이 전도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감당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감사.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만드는 그 감사의 주인공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라이노드 리버 신학자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3대 믿음의 덕목도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아는데 하나 더 추가하라고 하면 저는 감사를 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아예 그냥 굳어져 있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것처럼 굳어져 있는데 우리 여기에 꼭 감사를 넣어야 돼요. 4가지 감사를 꼭 추가해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죠? 뭐 건강하게 지내는 또 부자가 되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감사하게 만드는, 감사하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것을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설교 듣고 우리가 뭘 세상 속에 뭐 하겠어요? 세상에서 땅 투기를 잘하겠어요? 뭐 코인을 잘하겠어요? 뭘 잘하겠어요? 제가 그걸 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는 삶으로 살까? 감사하는 인간이 될까? 호모크라티아. 그렇게 살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감사하지 못하였던 삶이 얼마나 처절한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 가나안에 살게 될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수확을 하게 되어지고 천년만을 얻게 될 때에, 비록 모세는 자기는 들어가진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실 텐데 감사하며 살아야 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의 감사, 하나님 앞에서 또 제사장 앞에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예요. 앞으로 수확이 얼마나 되고 또 양이 또 가축이 얼마나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또 내가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아지고 그거 내 자식들이 많아지고 출세하고 뭐 이런 것을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저 내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음을, 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심을 감사하는, 단지 그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에 감사 기도 제목 적으면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아들도 잘 되고 또 재산도 많아지고 뭐 더 큰 평수로 가게,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감사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런 거 아닌가요? 소득 아닌가요? 우리의 소유 아닌가요?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이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소유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유, 그것을 있어야만 내가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생명인 것이죠. 소유가 아니라 무엇이다?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소유는 많고 적음이 기준입니다. 많고 적음이 기준이죠. 근데 생명은 많고 적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생명 세네 개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죽음 없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생명은, 소유는 많고 적음이지만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시는 거죠. 그 생명,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지금 살아 있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에 대한 것에 감사인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소유는 그 이후의 거예요. 축복의 어떤 선물들입니다. 내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 근데 우리는 그 부수적인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체, 내가 지금 살아있음, 내가 여기에 예배하고 있음,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신,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요. 난 뭐 없어요. 난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요. 나는 뭐 괜찮아.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좋죠.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거. 그러나 우리가 생명,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그 감사가 빠진 그 다른 부수적인 것에 드리는 감사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음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음에, 이것은 절대적인 큰 감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 감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따라합시다.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 감사다.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 감사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이것이 어떤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음에, 어떤 상황이 번해지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곳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를 두시고 그 환경 속에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소유로 가게 되어지면, 소유는 우리가 다 있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늘 소유가 있지 않잖아요.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자리가 늘 불평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그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늘 불평해. 뭐 없다. 만나를 내려, 뭐 물이 없다 해서 물 줬더니 뭐라 그래. 만나를 줬더니 뭐라 그래.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거친 광야이기 때문에, 편한 길 아니기 때문에, 잠시 갔다 온 길 아니기 때문에, 한두 명 아니기 때문에 6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니 여자 또 어린아이 그때는 치지 않았으니까 뭐 2, 300만 명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2, 300만 명의 모든 요구 조건을 더 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 참을성 없는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다른 민족들부터 시작된 원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베라라는 곳에 이런 본격적인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백성이 그냥 원망한 거,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죠? 악한 말로 원망하매. 뭐 긍정적인 말로 원망하는 사람은 없죠. 늘 악한 말, 그래야 내 원망이 좀 이렇게 강하고 또 그 원망이 또 이렇게 뭐 강력한 힘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하네. 뭔가 세게 원망을 해야지 또 먹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겠죠. 뭐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컴플레인 그렇게 안 되잖아요.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막 내가 누구 왔더인지 알아. 뭐 이래야 조금 뭐 먹혀 들어가고 너 이따 이러면 뭐 너 이름이 뭐야? 뭐 이러면서 내가 고소하겠어, 민원 넣겠어. 막 이러는 게 악한 말이죠. 원망하는 악한 말,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원망, 악한 말로 하는 원망을.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 진영에 불을 붙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결국은 뭐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불 꺼주시고 이랬는데, 이 다베라라는 이 지역의 이름이 불에 탄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이 꺼졌지만 뭐 그 불탄 자국이 있는 것이죠. 잿더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망했던 백성의 죄의 흔적이, 부끄러운 흔적이, 그러나 그 불이 꺼졌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기억되어지는 곳이 이 다베라라는 그런 지역 이름인 것이죠. 근데 우리 지금 이게 몇 절이에요? 1절이잖아요. 1절에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4절 정도 가니까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또 불평을 합니다. 아니 불 꺼진 지 몇 시간 됐나? 며칠 됐나? 심판의 불이 꺼지기도 전에 다 뭐 이게 아직도 그 죄가 뜨끈뜨끈한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만나 음식 싫어, 지겨워라고 얘기하는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이 4절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되어 있어요. 철저한 인간의 죄를 향한 그 본성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분명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도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면 안 되죠. 아까 불평했다 그렇게 당했으면 더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또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찮은 거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만나,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천상의 음식입니다. 허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주니까, 맨날 공급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다 뭔가 있겠지, 영양성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먹다 보니까 내 기력이 딸려, 힘이 안 나, 정력이 안 생겨 막 이러면서 이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이 스테미너 같은 음식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식 말고 이것을 그냥 돼지에게 주고 막 그 하나님이 주실 천상의 음식을 그저 돼지에게 줄 그런 음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족되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게 지금 뭐 식당이야 지금?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 패턴을 잘 보면 사람은, 인간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구순기라고 하죠. 입으로 넣는, 뭐든지 입으로 넣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단계에 여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패턴이 지나야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될 텐데, 구순기, 그 몇 살 애들은 다 지어 먹잖아요. 막 동전도 먹기도 하고 흙도 먹기도 하고 막 다 먹는단 말이에요. 본성이 그래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배불러, 그래야 잠자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구순기 신앙 가운데 지나가고 더 성장되어질 텐데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또 배불러야 된다는 거, 늘 가져야 돼, 움켜줘야 된다는 거, 그것이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생한 그 미각이 문제인 거예요. 경험해 본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내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모욕당하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지금 그렇게 당하는 그런 고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방해 주셨는데 430년짜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들은 단지 지금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중요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뭐하거늘 생각나거늘. 지금 값없이 가만히 있어도 내가 비록 노예였지만 이렇게 저렇게 얻어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다 합쳐도 뭐 5만 원도 안 하겠구만. 근데 430년의 그 해방을 지금 5만 원도 안 되는 이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중요한 거지만 이걸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 이거 안 먹는다고.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이 자기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전부인데 소유가 전부가, 그 소유가 많죠. 상관없이 하여튼 내가 먹었던 그 입맛, 미각, 과거의 그 기쁨, 그거 없으니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벌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며칠까지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젠 안 되겠다,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로 핫다하와라 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이름이 뭐라고요? 욕심의 무덤이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악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저주가 된 기브로 핫다하와라, 욕심의 무덤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는 감사의 요람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제 내 욕심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그 욕심이 하나님까지 내가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런 자만함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감사함으로 잘 마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때의 감사 생활은 지금 이 광야의 생활보다 더욱 훌륭하고 또 윤택한 것임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 자신은 비록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쭉 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누릴 그러한 기업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풍요로운 땅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곧 풍요로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질 것인데 모세는 앞으로 생활의 변화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교만함에 빠져서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 이 풍요로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누리게 될 풍요로운 축복에 대해 몇 가지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신앙의 생활로 지켜야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묻고 질문해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거칠고 삭막하기 짝없는 광야의 40년 생활에서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제 약속된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풍성하게 생활하게 될 그때에 너희는 마음에 교만함을 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죠. 즉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축복이 영원하도록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 다음 14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자기 겸손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죠. 즉 물질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신앙 되게 해달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영원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를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때 가져야 할 마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하는 것을 찾으며 앞으로 감사할 그 일들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나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려고 애쓰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그러한 일들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저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기억해라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냥 두지 않겠어라고 19절에 말씀하실 때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부정적인 이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긍정으로 바꿔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긍정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분명히 은혜와 사랑을 돌보십니다. 시편 50편 22절에도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좀 무서운 말씀 같지만 이것도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나를 찢으신데 내가 빠지고 넘어져도 세우지 않으신데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계속 생각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늘 날마다 건져낼 거야. 누구도 너를 건지지 못할 때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있던 감사를 다시 한번 2주 남은 또 이제 10주 정도 남은 2023년 이제 70일 정도 남은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감사가 있지 않았나. 하나님을 향해 핑계대고 도망가고 불평하고 비난했던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바꿔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본연의 자세,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들 또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을 게으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한 주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 불감증에 걸린 채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은혜를 잊지 않으며 다시 감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흘러내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